저희 고등부에서는 현재 신박한 정리라고 해서 헌옷을 모아서 고아원에 보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래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 고아원인데 이 먹을 것은 많은데 마땅히 입을 옷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옷에 민감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입을 옷도 없고 또 마음에 드는 옷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키가 커서 못 입는 옷,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아껴둔 옷, 그 옷은 못 입어요 어차피. 그런 옷들을 다 모아서 우리 고아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혼한 가정이거나 혹은 가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봐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참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생계를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11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이나 전토, 형제, 자매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 주위에는 예수님처럼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도생하면서 제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열흘을 기다렸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이 기경되었고 준비되어 갔습니다. 공동체의 체질도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모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그냐를 가지고 엄마들까지 다 동원해서 싸웠습니다. 한국 엄마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 엄마들이에요. 대놓고 예수님께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퉜던 제자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늦었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는 성령님이 오시겠지 하고 넋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처럼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자신들도 똑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또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오시면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겠죠. 아마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같이 비겁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돛짝밭과 가시떡이 같은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말씀이 심겨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점점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이렇게 기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경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한패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시편 69편과
109편의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워서 보선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그냥 도발적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성취이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하는 것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유다 대신에 새로운 한 사람을 제자를 채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못 배운 베드로도 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잘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다음 장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열흘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는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한 명을 더 뽑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유다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것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묵상한다는 말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지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제자 12명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1장 11절에서 1장이 끝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11절까지 보시면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내용에는 흐름과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12절과 26절 이것을 남겨놓고 있느냐? 왜 이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것,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 이스라엘은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모를 심을 때 씨앗을 논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못자리에다가 심어 놓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게 논에다 밭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 12명의 사도들은 새 이스라엘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심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3년간 철저히 교육받았고 훈련받았습니다. 승천 직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복습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숫자를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2장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준비가 성령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인간의 아무런 준비 없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인간 편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고 이력서도 많이 넣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소개팅도 하고 선자리도 계속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기준이 뭐죠?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자로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세례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출석상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이 개근상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어야지 이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하나 되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이제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해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뜨겁게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혈을 통과하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도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요즘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왕따를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혹시 교회 가냐 물어보면 갑자기 막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사장님 취향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 핍박과 박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이 성경 14절에 보시면 그곳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아우들, 친동생들. 사실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 아우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야고보죠.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낙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사역을 중심으로 일했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면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칼이 두렵겠습니까? 창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부활할 건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은 이름이 많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었는데 별명은 유수도였더라. 이름이 되게 많죠. 바사바, 요셉, 유수도. 아마도 이 사람은 당시 성도들 사이에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위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자격이 딱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먼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낸 스펙, 이력서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리더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콜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다 결정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소 하고 도장을 받는데 먼저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만 아는데 처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이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의 기도에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요셉이 되지 않고 마띠아가 되었다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아무리 자격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가도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직접 뽑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뽑을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가도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뽑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후세대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직분자를 뽑으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이 직분자를 제자들이 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뽑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24절에 보시면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즉 성경은 분명히 마띠아를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도 이것을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마띠아를 뽑아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도 이 마띠아가 주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출이 끝난 뒤에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했고 마띠아가 주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천상에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것은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자를 선출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투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를 선물로 받은 교회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직분자 당사자에게도 참 큰 은혜입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